말씀 듣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9입니다. 젊죠? 네, 감사합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원목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라는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사목이 있습니다. 저는 교목입니다. 학교에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강의하고 학교 일을 보면서 또한 목회자로 삽니다. 월화수목 금요일은 출근해서 학교 일을 합니다. 입학사정관으로 입시 업무를 보고 학교 행정을 보고 연구도 하고 토 일요일에는 한동대학 교회의 목사로 또 교회를 섬기고 양육하고 새벽 예배 채플 말씀으로 또 인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에 함께 왔는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만납니다. 저는 학교 안에 교수 숙소가 있거든요. 교수 아파트에서 삽니다. 아침 일어날 때부터 19에서 26 학생들을 만나고요. 제가 자기 전까지 학생들을 만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이해가 안 될까요? 요즘은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보고요. 요즘 애들 이상하다 그럽니다. 진짜 빨리 변합니다. 저도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학생들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만나는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로 세울까 늘 그 마음으로 삽니다. 오늘은 제가 교목으로 교수로 교사로 목사로 살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사람인 줄 아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됨을 알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삼시세끼 더 잘 챙겨 먹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부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으며 그 생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로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기시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유치, 유년, 초등부 학생들이 예수님 알아가고 주님 닮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을 세우는 신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쓰고 일도 합니다. 수업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학생들과 만나 양육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고민들을 함께 말씀 가운데 풀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마 그 비전 가지고 선생님들 다 오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책임이자 선물이고 소명입니다. 그래서 교사직은요, 힘들어서 안 하거나 바빠서 안 하는 일이 아니라 소명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그 자리에 그 아이들에게 보내셨음을 믿고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해야 될 부름과 책임과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 길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식물은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냅둬도 지가 살 길 찾아 나가서 잎사귀를 뻗고 뿌리를 자라내립니다. 동물은 어떨까요? 약간의 교육만 하면 지 앞길하고 삽디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 소 팔아서 대학 간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집에서 키우던 소 팔아서 진짜 대학을 갔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8마리였거든요. 어저께 태어난 아이들 어미가 도망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병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작은 집에 있는 수푼에다가 분유 타가지고 8마리를 다 키웠습니다.
얘들이 나중에 쥐를 못 잡습니다. 동물은요,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은 지 앞길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못 받으면 사람 많지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50년간의 발달심리학 또는 교육학에서 지난 50년간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거든요. 그 연구 50년간의 연구를 제가 딱 세 마디로 압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후천적인 역량이 절대적이랍니다. 이게 지난 50년간 발달심리학과 교육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논문 쓰고 연구를 해왔잖아요.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요,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후천적인 겁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교육을 받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결정적인 교육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50년간의 결론. 결정적인 교육의 기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생후 2개월에서 18세까지입니다. 요 기간에 배워야 될 교육을 못 받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가 뭘까요? 제가 요걸 생후 2개월에서 18세까지를 결정적인 시기라 그랬잖아요. 요 결정적인 시기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애착 관계입니다. 요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냥 놔둔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후 2개월부터 18세까지 그냥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한 게 아니라 뭘 받으면서 교육해야 되냐면요, 부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꼭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받으며, 그걸 애착이라 제가 부를게요. 그 애착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지난 50년간의 교육학의 세 가지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가 그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첫 번째, 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30분 공부해서 절대 공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양이 중요하겠죠. 그럼 두 번째 뭐가 중요한가요? 교육의 질이 있습니다. 교육의 양과 함께 교육의 질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하려는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육의 양, 교육의 질. 세 번째가 뭘까요? 교육의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하여 아이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거 잘못되면요, 아무리 많은 교육시키고 아무리 질 좋은 교육을 시켜도 방향이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먹고 남은 돈으로 가르치세요?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드세요? 한국 부모들요, 절대 먹고 남은 돈을 안 가르칩니다. 아시죠? 이 자리 다 부모님들 계실 텐데 먹고 남은 돈으로 애들 절대 안 가르칩니다. 나는 못 먹어도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드시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새끼만큼은 잘 되기 바랍니다. 내 자식만큼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매 달마다 사교육비로 얼마나 돈을 쓰는가, 공교육비로 얼마를 돈을 쓰는가. 전 세계에서 사교육비로 돈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교육비를 얼마 쓰실까요? 한번 통계 보신 적 있으세요? 350만 원 버는 사람이 74만 원 쓴답니다. 이거 안 놀라시죠? 이게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부모들은요,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드십니다. 내 새끼만큼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가요? 공부해라죠. 이렇게 많은 돈을 쓰다며 가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랍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는 7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기적처럼 아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키웁니다. 저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 집이 3층에 있거든요. 3층 계단을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애 보고 싶어서 항상 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듣습니다. 제 뜻대로 안 자랍디다. 그래도 애비가 목사인데 좀 잘 컸으면 하는 마음이 왜 제게 없겠습니까? 신앙교육 시키죠? 근데 우리 뜻대로 아이들이 잘 안 자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드라마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다가 서울대학교 졸업한 후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 여학생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여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제가 아마 대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조은혜 양은 27살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노량진 고시촌에서 경쟁률 17대 1의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철이 없었던 게 대학이라는 게 제 미래를 보장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바보였던 거죠. 저는 학자금을 빌려 대학을 다녔고 올해부터 갚기 시작해서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한 건 최선을 다해서 아직 취업 못한 딸을 위해 방세를 내주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니 금수저죠. 자기를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은 불효녀예요. 제 탓이죠. 성공 못한 거. 제가 이 마지막 말, 제 탓이죠. 성공 못한 거. 이게 제 마음이 되게 남았습니다. 요즘 청년들 잡아다 놓고 너 뭘 원하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잡아다 놓고 무엇을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묻거든요. 무엇을 원하느냐? 되게 영어로는 단순합니다. What do you want? 요즘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세베대의 어미가 찾아옵니다. 세베대는 아들 둘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요즘 사람들 잡아다 놓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으면은 저는 답 압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요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 성공을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쓴 논문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한 설교를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뭘 원하는데 물으면 우리 학생들 다 대답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성공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신대원 동기들을 만나서 같이 1년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박 목사 목회 성공했지.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박 목사 목회 성공했지.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하는 목회는 어떤 걸까요? 성도 수는 많아지고 교회 사이즈는 커지고 교회의 이름은 높아지고 주로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를 성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사역하고 만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교육과 목회에 어찌 성공이 있겠습니까? 근데 참 부끄럽지만 저 같은 목사들도요 목회라는 그 거룩한 영혼을 향한 사역 앞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 목회 성공했다고. 제가 오늘 말하는 성공은 조금 독특한 의미입니다. 성공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입니다. 보통 그걸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세베대의 어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청했나요? 예수님, 왕 되시면요, 제 아들 둘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삼아 달라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지금 뭐 하고 있죠? 인사청탁. 이걸 뭐라고 부르죠? 치맛바람. 부모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참 못난 아들내미지만 우리 아들내미 둘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예수님 왕 되시면 우의정 삼아 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 달라고 인사청탁 치맛바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아들내미 둘 있으면 이 부탁 안 하실 겁니까? 저는 합니다. 예수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주님 저희 아들 둘 있는 거 아시죠? 하나 꼭 기억해 달라고,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삼아 달라고 저도 부탁할 것 같습니다. 이게 노심초사하는 부모 마음이거든요. 내 새끼만은 성공했으면 좋겠죠. 나보다. 더더군다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데, 근데 예수님 참 얄궂습니다. 성격 독특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정말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걸으려는 그 길을 진짜 걸을 준비가 되어 있냐고 대답하죠. 할 수 있다고. 24절에는 독특한 구절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다 분노했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됐는데, 내가 먼저 선수 쳤어야 됐었다는 겁니다. 자, 돌아가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뭘 원했나요? 성공을 원했죠. 나머지 10제자들도 뭘 원했나요? 성공을 원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겠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커지는 게 성공이라면 예수님은 성공한 분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을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 뒤에 남은 결과물이 무엇이었나요? 10제자였죠.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수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죠. 예수님 임종을 지킨 제자는 몇 명이었죠? 요한 한 명이었죠. 예수님 3년간의 사역의 결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오래 사는 걸 성공이라 말하면 예수님은 성공한 분인가요? 실패한 분인가요? 많이 가진 걸 성공이라 말하면 예수님은 성공한 분인가요? 실패한 분인가요?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실패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마음에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세요. 성공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공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하는 성공은 이겁니다. 성공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겁니다. 즉, 성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성공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로 함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예수님처럼 따라가고 순종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성격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는데요, 천사가 6날개를 퍼덕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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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장면을 봅니다.
거기서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요, 이사야 입술을 막 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하나 듣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면은 누구를 보낼까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는데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이사야가 듣습니다. 6장 8절입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 누가 있나요? 이사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손 번쩍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딴 데서 사람 찾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절 보내달라고 손 번쩍 들고 얘기한 게 이사야입니다. 자, 이러면 보통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고맙다. 네가 날 위해 손을 들었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용기를 줄게, 능력을 줄게. 이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성격 진짜 알고 있습니다. 손 들고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보내냐면요, 6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 닫아버리겠다고. 자, 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손들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고맙다, 능력 줄게, 힘을 줄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그런다는 겁니다.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봐라 아무도 안 들을 거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전해봐라 내가 그들의 귀를 닫아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거다. 왜 저는 이게 저주로 들리죠?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요, 무엇을 향한 부름이었냐면 실패를 향한 부름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성공을 위해 부르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날 불렀다며요.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든 걸 넘어서 실패가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걸 듣고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이 그루터기 하나만 남을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예언자의 죽음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과 외경에는요, 이사야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아스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40년에 걸쳐서 사역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나마 좋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레미가 개차반이었습니다. 별명이 우상의 왕자입니다. 자식 새끼 잡아다가 바알에게 갖다 바친 왕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겁니다. 와, 우리 왕 믿음 진짜 좋다. 바알에게 첫째 아들 레미 갖다 바쳤단다. 우리도 본받자. 그게 므낫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므낫세가 굉장히 듣기 싫었답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다가 이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사야가 갈 데가 없어서 큰 나무 고목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이 므낫세 왕에게 돌아가서 잡아오려고 했는데 나무 뒤에 숨어서 데리고 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므낫세가 나무를 통째로 썰어와서 갖다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나무를 다 썰어다가 가져오자요, 톱으로 가운데를 썰어서 순교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냈잖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가라 말씀해 놓고는 결국 그 사역은 실패를 향한 부름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사야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일이 실패로 예정돼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갔죠. 우리는 누구도 이사야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이죠. 비록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이사야의 사역은 아무런 열매 없는 실패로 보였지만 이사야는 실패한 것 같았으나 성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걸어간 믿음의 선지자가 됩니다. 이런 예는요, 성경이 넘쳐납니다. 예레미야를 볼까요?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침울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냥 눈물 툭툭 흘리고 웁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애라 말을 못하는데 어쩝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모르나이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요? 저는 예언자로 살아야 되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그리고 예언자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으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잘 돼야 되나요? 잘 안 되어야 하나요? 그게 우리 생각이죠. 예레미야도 이사야처럼 40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 40년 사역의 결과가 뭘까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거든요. 그 여호야김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도 안 들어 먹으니까 그걸 두루마리에다가 하나 한 자 꼭꼭 눌러서 말씀을 써가지고 왕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사관이 다 읽거든요. 그걸 왕이 어떻게 할까요? 눈앞에서 보는 대로 읽으면 칼로 하나하나 다 오려서 앞에 화롯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명령을 받고 군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요,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우물에다가 빠뜨립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가 건기였습니다. 우물에 물이 없고 바닥에 진흙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너무 안타까워서 몰래 밤에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우물에서 진흙탕 속에서 건져내어 살립니다. 예레미야가 40년 사역했거든요. 40년 사역의 결론이 뭘까요?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왕은 두 눈 뽑혔고요, 왕비는 벌거벗긴 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쓴 책이 예레미야 에가란 책입니다. 에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해서 예레미야 에카입니다. 에가가 뭐냐면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망해버렸는가, 그걸 탄식으로 지은 시를 예레미야 에가라고 부르거든요. 40년 사역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왕도 안 듣습니다. 결국 40년 사역의 결론은 나라가 망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될 수 없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레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40년 사역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듣고 귀를 닫고 말씀을 반응 안 합니다. 왕도 안 듣죠. 결국 40년 사역의 결론은 나라가 멸망하는 걸 두 눈으로 목도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비록 그 길이 실패로 예정돼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해드릴까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우의정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뭘 요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이 제 교수님이셨습니다. 설교학을 하시고 계셨고요. 주승중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셨어요. 지금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주승중 교수님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주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셨습니다. 그 젊은 전도사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똑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그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주기철 목사님 모릅니다. 누군데요? 그러죠. 1944년에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절개라고 하는 주제를 한국교회에 던지면서 옥중에서 순교하신 순교자입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었습니다. 일제의 수많은 핍박과 고문 회유를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순종했던 목사님입니다. 37년부터 4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7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거든요. 그 투옥 이야기를 잠깐 합시다. 투옥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일제가 37년부터 조선 운영 방식을 흔히 말하는 문화 말살 정책을 핍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죠. 상투 자르기 운동, 창시 개명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천황 숭배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흔히 말하는 신사 참배입니다. 조선에다가 200여 개의 신사를 만들고 거기에 250만 명 정도의 조선인들을 동원해다가 신사를 참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참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7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투옥하는 동안 수많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고 매질하고 매질이 지겨워지면 거꾸로 매달아서 몽둥이로 후려쳤습니다. 전기 고문이 있었습니다. 대나무를 얇게 잘바다가 손가락 발가락 20개 다 박아 넣었습니다. 주 목사님 나중에 순교할 때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나마 붙어있던 손톱과 발톱은 뺀지로 다 뽑습니다. 망치로 발을 쳐서 뭉개 놓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 목사님의 생식기에다가 나무 꼬챙이를 찔러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차례 기절을 했답니다.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셨대요. 한 번은 평양 형무소로 오정모 사모님하고 늙은 노모하고 첫째 아들내미를 부르더랍니다. 면회를 안 시켜줬거든요. 근데 그날은 면회를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모하고 오정모 사모님하고 첫째 아들내미 주강조 장로님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주강조 장로님이 갔는데 주 목사님이 뒤에다가 착고를 끼고 의자에 앉혀놨더랍니다. 그러고는 노모가 보는 앞에서 몽둥이를 후려 패는 겁니다. 기절하자 노끈으로 팔을 끌어올려다가 매달아 놓고 그때부터 후려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방 맞으면 휘청하면서 왔다 갔다, 그걸 그네뛰기라고 불렀습니다. 혼절하자 찬물을 가득 채운 다음 고춧가루를 풀어놓고 목사님의 코와 입으로 젖은 수건을 덮어놓고 먹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차를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걸 꼴깍꼴깍 다 받아 마시더랍니다. 나중에 배가 이만큼 불어오더래요. 그러자 널빤지 하나를 목사님 배에다 올려다 놓고 순사 2명이 거기서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코, 눈, 귀, 구멍이란 구멍에서 이게 핀지 고춧가루 물인지가 다
흘러나왔답니다. 노모는 혼절해서 쓰러졌고요. 오종 목사님은 주여 주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걸 봤던 주강조 장로님, 그때 첫째 아들 레미가요 7년 동안 말을 못합니다. 실어증에 걸립니다. 그 충격 때문에. 그래도 말을 안 듣자 회유작전을 펼칩니다. 주목사님이 37년부터 44년까지 투옥 생활을 할 때 가족들을 철저하게 탄압했거든요. 팔순 노모와 병든 사모와 아이들 넷이 있었는데 배급을 다 끊고요, 교회 사택서 쫓아내고요, 노회에서는 목사직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사택도 없고 목사에서 제명됐고 도와줄 수가 없는 걸 도와주면 잡아가니까 정말 굶겨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 상황을 아니까 산정은 교회 식구들이요 뭘 하냐면 아침 해 뜨기 전에 손에다가 좁쌀 한 줌 쥐고요, 앞 지나가면서 마당 한가운데다가 휙 던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강조 장로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냐면 그 좁쌀 줍는 게 일이었답니다. 그걸 주어야 밥을 먹으니까. 그래놓고 주목사님을 잠깐 풀어주더랍니다. 뭐 하라고? 당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가족들하고 편하게 살 기회 줄 테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 가족이 힘들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택시 타서 집에 보내면서 평양 신사 앞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주목사, 창문 유리 잠깐만 내리고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시라고. 괜찮다고. 이제 당신은 신사참배 안 해도 좋다. 아무런 제재하지 않을 테니 다른 사람에게 신사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은 안 해도 좋다. 그러면 노모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에게 큰 유혹이었답니다. 마음이 진짜 흔들렸답니다. 나 하나 고문 받는 건 당할 수 있겠는데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1938년)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을 잠깐 집에 돌려보냈대요. 돌아온 주목사님을 보고 오종모 사모님이 여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돌려보냅니다.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 가셨을 때 어머니와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가족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셨대요. 목사님이 1938년에 풀려났을 때 교회에서 한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 몸의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 철석 같은 마음도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들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육신에 얽힌 정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주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제27차 노회가 열립니다. 그 노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들 목사는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도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지국하에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합니다. 그 노회의 설교가 요한복음 4장 34절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과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노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전국에서 몰려온 목사님, 장로님 대표 193분이
다 대동강으로 가가지고 우통 붓고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흩어집니다. 평양노회 이 결정을 가결하기 전에 목사님이 두 번째 투옥을 당합니다. 계속 반대를 하니까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오종모 사모님이 면회를 가셨습니다. 근데 평소에 면회를 안 시켜줬답니다. 순사들이. 근데 그날은 면회를 시켜주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뵈러 갔더니 목사님이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사모님이 물으셨대요. 여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더래요. 목사님이 평소에도 늘 감옥에 있을 때도 손 뒤로 착고를 채워서 있었대요. 잘만 하면 깨우고 찬물 붓고 발로차 깨우고 이걸 한 달을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죽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누워서 손에 착고를 차고 뒤에 있는데 주기철 하고 누가 부르더래요. 순사들이 또 부르나 하고 고개를 다시 가만히 돌리지도 않고 가만히 숙이고 누워있던데 두 번째 주기철 하더래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세 번째 주님이 주기철 하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슬픈 얼굴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너마저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마저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님 날 위해 물같이 쏟으셨는데 어찌나 주님 모른다 하겠습니까? 주님 날 위해 물같이 쏟으셨는데 어찌나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하시더래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물같이 쏟으셨는데 나 어찌 주님 모른다 하겠습니까? 1944년 4월 21일 목사님 그날 밤에 돌아가시거든요.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사모님을 불렀답니다. 곧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빨리 데려가라고.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를 갑니다. 목사님이 감옥에서 사모님한테 한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잔만 마시고 싶소.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잔 마시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대요. (1944년 4월 21일) 밤 9시 반에 한일 해방 1년을 앞두고 순교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성공한 분입니까? 실패한 분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주 목사님 성공한 분입니까? 실패한 분입니까?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주기철 목사님은 실패한 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믿음의 철기란 단어가 아직 새파란 저 같은 젊은 목사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여전히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의 마음에 남아서 신앙의 철기라는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주기철 목사님을 실패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공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높이 가지고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성공이었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딱 2번 나옵니다. 예수님 기도가 뭐가 있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기도 알려달라 그럴 때 예수님 뭐 알려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 구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죠. 설령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실패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사야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질문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 새끼 하나님의 뜻 걷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아들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말이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똑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성공하고 싶습니다. 네가 원하는 성공은 뭔데? 제 자식 새끼들 주님의 뜻을 걷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나고 분반 공부하고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뜻을 걷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부모든 교사든 다 유산을 남겨주게 돼 있습니다. 유산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잘 아는 것처럼 경제적 유산입니다. 뭐 남겨주는 건가요? 돈 남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식에게 경제적 유산으로 돈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아파트 한 채?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모로부터 유산 많이 물려받은 아들들이 어떻게 됐대요? 다 잘 안 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 중에 경제적 유산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유산이 또 있을까요? 제가 사회적 유산이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유산은요, 맹모 삼천지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 갔답니다. 처음에 공동묘지 주변에 살았어요. 애가 뭐라고 합니까? 맨날 곡소리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딜 이사 가나요? 시장 이사 가죠. 그랬더니 맨날 장사 노릇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사 간 게 어딘가요? 서당 근처로. 그랬더니 애가 글을 읽더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걸 사회적 유산이라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 사회적 유산을 기대하고 부모들이 다 이사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서울의 대치동입니다. 그게 서울의 목동입니다. 왜 그렇게 대치동 가려고 그럴까요? 그 동네 아파트가 왜 21억이 되었을까요? 그게 사회적 유산입니다. 내 새끼만큼은 좋은 교육적 환경을 남겨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또 이게 아이들에게 좋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유산은 세 번째입니다. 인지적 유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산 세 번째 인지적 유산은요, 우리가 경제적 유산과 이 사회적 유산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돈이 없어도 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하는 건데, 인지적 유산은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는 겁니다. 인지적 유산은 이런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시죠? 그러면 두 분은 기도하시죠? 우리 집사님들은 기도하실 겁니다. 그때 누구도 불러야 되냐면요, 아이들을 부르십시오. 완진아, 니도 무릎 꿇자. 같이 기도하자. 이번 달에 우리 집에 돈이 없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이게 인지적 유산입니다.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애들이 보잖아요. 얘들이 나중에 커서 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이게 인지적 유산입니다. 완전히 니도 무릎 꿇자. 할머니가 아프다. 우리 할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인지적 유산입니다. 두 분이 기도하는 걸 아이들이 듣게 해주십시오. 그걸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 지 인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했지? 그래, 기도해야지. 이게 부모가 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제 경험을 잠깐 나눌까요? 저희 어머니가 제게 좋은 인지적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토요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은, 토요일 밤에 이제 잠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엄하셨거든요.
내일 무슨 옷 입고 갈 거야? 그러면 저한테 묻습니다. 옷장서 꺼내서 머리맡에 개어서 나. 제가 뭘 배웠냐면요. 내일 예배드리러 갈 때 내가 가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구나를 배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네? 내일 무슨 옷 입고 갈 거야? 꺼내서 머리맡에 개어놔. 그럼 제가 일어나면 뭐 입나요? 어젯밤에 개어다 놓은 그 아래 위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집에 현금이 없었거든요. 교회 헌금으로 어머니가 1,000원씩 매주마다 주셨는데 그 1,000원이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1,000원을 주실 때 그냥 안 주시고요, 다리미로 다려 주셨어요. 자, 1,000원짜리 다리미로 다리면 10,000원 되죠? 아니요, 그냥 1,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께는 깨끗한 걸 드려야 되구나. 이게 마음이자 인지유산이에요. 배우는 겁니다. 인지적 유산은 모든 부모가, 모든 교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제일 큰 일이 그 인지적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얘들아, 우리 무릎 꿇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선생님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근데 인지적 유산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선생님들 아닙니다. 누굴까요?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2시간만 만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월화수목금토를 보내죠. 왜 그 멋진 인지유산을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선생님들에게만 맡기세요? 부모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잘 때 눕잖아요, 침대에.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될 거야 라고 아이들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친구들이 그 부모님이 이마에 얹고 기도했던 그 촉감을 기억할 거예요. 그 목소리를 기억할 겁니다. 두 분이 찬양하는 소리를 아이들로 듣게 해주세요. 두 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자, 부르짖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너도 무릎 꿇어라. 인지적 유산이죠. 경제적 사회적 유산은 부모 없어도 자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이 되고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번 여름부터 선생님들은 캠프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준비합니다. 드림터치, 드림하이, 이제 영유아 유치부 오늘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까지, 대학 청년부까지 여름에 많은 일정들이 있을 텐데 말씀 오늘 마무리하고 저희 한 가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캠프 가서 성령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은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교육학에 큰 3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육을 받아야 될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중고등부까지 이번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이 없던 친구들이 꿈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발 선생님들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앞에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내 손자, 내 손녀 아니더라도요, 걔들 안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넌 하나님의 사람 될 거다. 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다. 아이들이 그 인지유산, 그 기도 받아 먹고 자라날 겁니다. 우리 메시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성공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공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이번 여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부모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막 깊이 남아있는 이번 여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져도 될까요? 우리 첫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하지 않았고, 저희가 부르짖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저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먹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유아 유치부, 드림하이, 드림터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름에 수련회와 캠프와 아울리치와 사역 일정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 만나는 여름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체험하고 이들이 방언을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받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일정들 되게 해달라고, 요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한번 2-3분 정도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다음 세대를 붙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무릎 꿇는 그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될 것인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내 아내의 믿음이, 내 신랑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이, 목사님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이 실패로 예정돼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 이름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보고 꿈과 환상을 가지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삶의 비전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들이 살아갈 수 일정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수련회와 캠프를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여 주셔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치료해 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섭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 믿음의 손길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높이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설 수 있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믿음의 절기를 갖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도록 이 이끌어진 세대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되게 되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아이들 주님 한 명 한 명 붙여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말씀으로 주님의 나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현교회가 70년 되었습니다. 70년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와 주신 주님, 오늘 특별히 저녁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들과 자녀들과 딸과 손녀와 손자의 믿음이 끊이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 인지지구산이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시댁과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불러주시고 그 사역 맡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에게
인지유산을,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리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미와 아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인지유산을 쌓아나가는 부모님 되게 해주시고,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백발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그의 손으로 손자와 손녀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절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